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선교 현장입니다. 뭐 전도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지금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림동은요 거의 90%가 우리 교포가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돈을 위하여서 온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살 때에 공산주의라는 그러한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숙박비도 가지고 또 밥값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요 자기 돈 들이고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237 나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우선요 전도와 선교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대림동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힘듭니다. 뭐 하나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힘들죠. 그러면 이 선교가 뭐냐? 이 선교는요. 은혜 중에 은혜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요.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여기에서 선교의 응답을 누리고 또요 전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굉장한 큰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이죠. 왜 생각만 해도 큰 응답이냐? 이 생각 자체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축복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응답이에요. 우리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이고 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기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어느 정도 가르치면 되겠느냐.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도록 가르쳐라. 되어지는 그냥 자동으로요 복음을 누리도록 자동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 이 준비하는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준비하는 자체가 응답이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엇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준비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역사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미래를 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반드시 틀림없이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교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7번 재앙 만났어요. 그것도요, 큰 재앙. 작은 것 빼고 큰 것만.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7번 재앙 만났다니까요. 7번.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선민사상 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선교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건요, 시대적인 은혜요, 시대적인 응답이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선교원금 조금 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원금 많이 안 한다니까 조금 해요. 그런데 선교사의 응답을 받습니다. 선교의 응답과 선교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조금 하고도. 선교사들은요, 거기에 나아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조금 헌신하고 선교원금 조금 하고 선교사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엄청난 축복을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져야 그저야 끝이 오리라. 기준이 복음 증거입니다. 기준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현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불신자 있잖아요. 가문에 불신자 있습니다. 가정에 불신자 있다니까요. 선교 현장입니다.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직장 있죠? 다니고 있는 직장 그냥이 아닙니다. 선교 현장이에요. 그들에게 반드시 틀림없이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 해결이 뭐냐? 이겁니다. 전도 선교. 모든 문제 해결이.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았다. 두고두고 응답받습니다. 두고두고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응답. 우리 이 얘기하죠?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영원한 응답. 이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요, 밥만 먹고 살면 된다니까요. 밥만 먹으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요, 강현이하고 정현이가 어때요? 밥만 먹고요, 게임만 하면 돼요. 왜요? 전도 선교 이 사명 없으면 그냥 게임만 하면 된다니까요. 술에 취하고 담배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도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되죠? 나에게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복음이 각인 뿌리, 그리고요, 체질되어져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 전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다 대고요, 얼마나 예수님께서요 큰 축복을 하셨느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여튼요, 모든 것 전부요 싹 쏟아부어 주셨어요. 엄청난 역사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끝입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자녀 문제, 특히요 그렇게 안 되던 경제 문제 싹 해결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선교사 파송. 이게요, 시키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선교사 파송.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선교 사역을 감당해라. 그렇죠?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도하는 선교사. 그렇죠? 그 다음에요, 보내는 선교사. 그 다음에 가는 선교사. 이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직장도 있고 여기에다가 맞추라니까요. 무엇을? 휴가를 여기다 맞추세요. 그렇죠?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우리 쉬잖아요. 5일 뭐 근무하니까. 그냥 토요일 날 뭐 정 어디 가고 싶으면 가시고 휴가를 여기다 맞추세요. 가는 선교사. 그래야 마음이 담긴다니까요. 뭐가 담겨요? 선교 현장이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요,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적인 은혜, 시대적인 응답, 시대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았다니까요. 그리고요,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느냐? 마게도냐. 여기에
보내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보면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랬어요. 아예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 임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 자, 성령 인도되면 어떻게 되죠? 충만 인도되면 어떻게 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 결국은요 이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해결자.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은혜, 이 응답,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이 뭐죠?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능력이 오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요. 무엇을? 해답. 결국은요. 영원한 해답. 이 해답을 줘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치유해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치유해 줘야지. 13장 5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여기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마술사가 나와요. 이름이 뭐냐? 바예수입니다. 마술사인데 바예수. 이름 참 잘 지었는데 바예수예요. 마술사예요. 지금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요.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정신 문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할 수 없어요. 마음 문제. 올바른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아이 뭐 윤리, 도덕, 선행 이거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 무슨 복음이냐. 정말요. 복음 없이 윤리, 도덕, 선행 이거요 잘 하잖아요.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는다니까요. 또 복음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무슨 윤리, 무슨 도덕, 무슨 선행입니까? 그거 할 수 없다니까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요.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막 비난합니다. 한편 강도는요.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지만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교회 한 번도 안 하고요. 안 가고 윤리 도덕 선행 아무것도 안 하고요. 사람 죽이고 도덕질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딱 한마디 했다니까요.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사람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윤리 도덕 선행에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각인되어지면은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어요. 예전에는 너무 돈이 좋아서 돈 속이기도 하고 돈 훔치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는 명예가 권력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막 밟고 올라갔는데 그 가치가 없어요.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요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죠. 그런데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그래요. 치유해줘야 됩니다. 문화 자체가요.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종교문화, 귀신문화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요. 먹는 것 입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팔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화입니다. 말씀드렸죠. 문화 자체가 귀신문화, 타락문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 거 좋아하잖아요. 영화. 막 감동받잖아요. 그렇죠? 또요, 뭐 유럽에 가면요. 그들의 문화를 보러 갑니다. 막 건물 엄청나게 크면요.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은혜 받고 대단하다 뭐 이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줍니다. 미안하지만요. 불신자들은 마귀자녀입니다. 그렇죠?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은요. 귀신 들렸어요.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요. 또요. 부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나를 믿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약속 지켜야지.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지켜야 되지만요. 어떻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이 답니다. 복음이 기준이고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다 좋습니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지금요. 귀신 들려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아닌데요. 아니라니까요. 결국은요.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디에 빠져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8절로 20절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악귀라고 얘기했어. 악귀. 그렇죠? 여기 또 마술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마술하는 책을요 다 모아서 불질렀는데 그 책값이 얼마냐?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기가 들려있어요. 이건요 이제 뭐 드러난 거죠. 이 위의 것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위의 것은. 근데 밑에는 악기가 들려가지고 통제 불가능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둬야 돼요. 약 먹고요 어떻습니까? 잡아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되느냐? 흐름을 가져야 됩니다. 흐름. 자, 이 흐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정복. 예전에 시간표라고만 얘기했죠. 흐름.
시간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첫 번째 무슨 흐름이냐?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자, 사무실을 옮긴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집을 샀다든가 차를 샀다든가 그러면요 모든 불신자가 뭐하죠? 예? 모든 불신자가 뭐예요? 고사 지냅니다. 영적인 흐름. 고사를 지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내고요. 불신자들도요 제사 지냅니다. 영적인 흐름.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문제 그리고요 사건 일 반드시 이게 오죠. 큰 문제 사건 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큰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오는데 왜 오는지를 몰라요.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 자녀들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응답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요 성공의 문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만 몰라요? 영적인 것만 몰라요. 다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만 모르고 있느냐? 영적인 것만 모르고 있어요. 저는요. 과학자들이 진화론 얘기할 때요. 야, 사단의 전략이 대단하다. 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신론이라는 얘기잖아요. 신은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전 세계가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그 다음에 우상이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상이 들어간 나라는 지금 어떻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예요. 정신병자가요 깔려 있어요. 상관없다니까요.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어요. 일본에는요 정신병자 한 집에 2-3명 있다잖아요. 2-3명.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화의 흐름입니다. 문화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흐름. 그래서요.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꾸냐?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 문화로 바꾸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왜요? 문화 자체가 흑암문화, 귀신문화, 타락문화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 욕하는 영화만 만들면요, 무조건 상 받잖아요. 우리나라 하면 상 받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화 상 받은 거. 기독교 욕한 건요, 다 상 받았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 문화 정복해야 됩니다. 문화 정복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 사역 있잖아요. 사역. 문화 사역. 여기에다가요 생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생. 여기에다가요 한을 가져야 됩니다. 한. 이거 안 가지면 안 돼요. 이거 안 가졌다. 저는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만요. 여기에 한을 안 가지고요. 여기에 생을 안 걸었다.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생을 안 걸고 한을 안 가지면 사단은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얘기만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복음 가진 절대 제자가 나오도록, 그렇죠? 복음 가진 절대 제자 나오도록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기에 싹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 여기에다가 내 재산 내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 결론, 이 답 내셔야 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 앞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 예? 뭐 한 500만 원짜리 뭐 살려다가 못 샀는데 문화사요. 그래서요, 뭐 드럼도요, 그 사역자 준영이가 계속 그거 치지 말고 뭐 하려고 가르치면 되지. 강현이 정현이 치도록 하고요. 또 얘도 올라오잖아요. 얘도 치도록 하고. 주혁이 또 얼마나 잘 칩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엄청 잘해요. 야, 주혁이 시키고요. 그래야 되잖아요. 응? 문화사역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 피아노, 우리 주은이 엄마가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집에서 엄청 가르치겠죠? 세웠어요, 세워. 주일학교 세우고, 세우라니까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생을 걸고 한을 가지세요. 답 나온다니까요, 기도하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답 나옵니다. 세 번째, 경제 흐름입니다. 경제 흐름. 자, 경제 자체가 흑암 경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돈이 지금 어디로 흐릅니까? 타락으로. 우상 숭배하는 대로. 귀신 섬기는 대로 이 경제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가져야 됩니까? 빛의 경제.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빛의 경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서요, 따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요, 바꾸고 정복해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해야 됩니다. 사실요, 이게 모든 것이고 전부 이거 답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답 나오죠? 그럼 복음 각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4 메시지. 그 다음에 24 기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 바뀝니다. 그러면 드디어 뭐가 나오죠? 되어지는 인생. 이게 나옵니다. 되어지는 삶. 이게 나온다니까요. 가정도 되어지고 직장도 되어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뭐도 되어져요? 학업. 우리 렘넌트들.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해리를 쥐잡듯이 잡을까? 보여서 그렇습니다. 보여서. 보여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냐? 왜 울어? 끝이에요. 왜 울어? 그거 끝이라니까요. 아니, 왜 우는지 몰라요? 에?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 울어 그러고 끝난다니까요. 설명을 해주고요.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는 걸로 표현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울면요, 이 말이라도 하잖아요. 왜 울어? 이 말이라도 하잖아요. 어? 안 울면요, 그 말도 안 해. 그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애가요, 울잖아요. 떼부리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업 쉽다니까요. 사업. 어느 정도 쉽냐? 보고 하는데요, 뭐.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다 똑같잖아요. 직장 생활이나.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원장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장이 뭘 원하냐? 그거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사업을 한다. 그럼 분명히요, 대상자가 있겠죠? 그 사람 원하는 거 해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요, 그 사람 원하는 거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가려운데 긁어주면 돼요. 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등 좀 긁어봐. 그래가지고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또 다른 데 긁어요. 아니, 거기 아니라니까 여기라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짜증나고 신경질 나요. 여러분 직장 가서요. 아니, 사장이 원하는 거, 위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건데 자꾸 허두물만 타 이쪽에 막.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욕먹죠. 실컷 일하고 욕먹고. 어떻게 됩니까? 직장 나와야 돼요.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걸 원했어요. 그러면 이거 해요. 어떻게 되죠? 다시는요, 일감 안 가져옵니다. 일감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밥 못 먹습니다. 뭐, 내 얘기해서 내 미안한데요. 이제 그려가면서. 보통 그 나사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사, 이 산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나사죠. 이런 나사인데 어떻게 돼 있느냐? 겉에서 보기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90도, 45도 이렇게 돼 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뒤에 게 직각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나사를 이걸로 해줬어요. 들어갑니까? 절대 안 들어가지. 그래가지고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해주니까. 뭐 이걸로 해주니까 맞겠어요, 이거? 이걸로 해주니까 맞겠어요? 45도가 아니고요. 이걸로 해주니까 맞겠냐고요. 안 맞죠. 그래 제가요, 갔어요. 이 상대 거, 이걸 보고. 그래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갔다니까요. 저녁에. 그래가지고요, 그걸요, 갔다 와가지고 2시인가 3시인가 해가지고요, 내가 택시 타고 갖다 줬어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나 그런 연양나양 무는 게으름인데, 내 자체가. 그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네 회사에도요,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평상시에. 연양나양 무는 게으름인데, 이거 하나 해줬다고. 그러니까요, 자,
물론요, 내 잘못이죠. 이거 보고, 뭐 잘 보고, 아내 보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내 잘못인데, 이분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일하러 못했다. 얼마 손해다. 그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감탄을 하더라니까. 내가 이 회사에 간다 그러면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받아주겠죠. 돈 더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겠죠. 자, 보고 가면 쉽습니다. 복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면 보입니다. 내 미래도 보이고 자녀의 미래도 보이고 회사의 미래도 보이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사업의 미래도 보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안 되면요.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여집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그리스도 안 보여진다니까. 친구 만나가지고요.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예수 믿구나. 네가 장로구나. 나도 너 따라서 안디옥 교회 가야 되겠다. 아무도 안 따라와. 가자고 해도 안 와. 그렇죠? 우리 유지영 집사님 오라고 하면 입 나와. 이만큼. 수협의 금요기도에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요. 딱 보면요. 아, 뭘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전도 선교 안 해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그게 전도, 그게 선교입니다. 자,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데 뭐냐 그게? 그게 뭐냐면요. 참입니다. 참 전도, 참 선교입니다. 이때 이제 시대적인 은혜, 시대적인 응답, 대표적인 은혜, 대표적인 응답. 이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응답하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누리도록 하시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절대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237개 나라 살릴 언약적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무너지게 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전도의 문, 일꾼의 문, 제자의 문, 경제력과 물질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 누릴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